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며 하느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해지지 아니하며 항상 낮은 자로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현풍중앙교회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몸된 현풍중앙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옵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각자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일과 생업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27절에서 우리 4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방의 이 대표인 바울이 또 유대 이 문화의 대표인 야고보와 함께 이렇게 만나는,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보면 역사적인 이 순간입니다. 참 이방을 이렇게 인정 안 했던 유대 사회가 이제 이방의 지도자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은혜로워서 그들이 박수를 하면서 그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결례적 그 지도자가 왔는데 그 지도자한테 우리 유대인들을 얻고자 할 그 목적이라면 우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7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그 기간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드는 모든 비용은 대신 좀 내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참 바울이 참 큰 사람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례고 예의도 없는 것이지만 그 무리한 또 무례한 그 부탁을 바울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얻어야 할 교훈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안 맞고 의식이 안 맞다 하더라도 참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외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좀 자존심 상해도 괜찮습니다. 좀 내가 엎드려져도요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조금 좀 자존심을 좀 세워주지. 그래도 예 맞아요. 꿇어야죠. 뭐 그거는 뭐 이유 불문 여하 막론하고 딱 떨어지면 뭐 그러면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된다. 너 내가 딱 꿇으면 너 나와야 돼. 만약에 안 나오면 너는 죽어. 아무나 이 말은 할 것 같아요. 그죠? 꿇었는데 꿇었네 진짜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 장난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꿇으면 넌 정확하게 나와야 돼.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꿇어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존심도 없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거지가 돼도 되고 누명을 써도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무슨 방법이든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 하는 게 바울에게는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결례를 행하죠. 그렇게 지도자를 7일 동안 금식시키고 머리를 밀게 하고 비용을 대라. 여러분 이건요 정상회담하러 갔는데 회담 당사자에게 그 말 하는 건요 큰 신뢰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금식까지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좀 좋게 잘 풀려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에서 29절에 한번 봅시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한번 볼게요. 27절에서 29절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바울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딱 있는 그건 야고보가 만나는 거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성전에서 만나는 그 광경을 보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갖다가 막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충동질 시키나 이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누구든지요 누명 씌우기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비방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그걸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해낸 게 정확하게 뭐죠? 세례를 받든 할례를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오래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만 왔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거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그 삶을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기 교묘하게 할례 안 받으면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 그래 할례 안 받아도 된대. 이렇게 가르친다 하니까요. 유대인들은요 기겁하죠. 왜? 바울은요 난지 8일 만에 바울은 할례 받았어요. 율법으로도 완전한 자라고 할 만큼 바울은요 철두철미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런 바울인데 누명을 씌우는 거죠.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그 말은 이들에게는요 격분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보시면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지도 않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안 본 것도 자꾸 생각하고 예측해서 함부로 결론 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보면 이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자, 시내에서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만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추측해 뭐라고?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 한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호텔 앞에서 누구 만나도 인사 안 한다고. 그죠? 왜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호텔 앞에서 그 있는 성도한테 인사를 해요. 여성도한테 만나서.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만나니까 인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호텔 앞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반모양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호텔 앞에서 만나더래. 이랬어. 만난 게 아니고 만나서 인사한 건데 또 한 단계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뭐라고 바뀌느냐. 호텔에서 나오더래. 이랬어.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 속에서 우리들 속에도 일어납니다. 말 한 단계만 딱 넘어가면 살이 붙여져 가지고 내가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상상이 되어져서 말이 와전이 되어지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서 없앨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만 말을 다 지어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방인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저 이방인의 뜰하는 데 있죠, 그죠? 자, 이방인인데 예수 믿었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만 들어오느냐? 저까지 이방인 뜰하는 저까지만 들어와요. 그리고 저기 보면 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하고 성소 있는 데는 저게 1m 한 40이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바라보는데 절대로 못 넘어가요.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는 게 바로 저 막힌 담이에요. 저기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그것도 남자만 들어가고 여자들은 저까지만 이렇게 여기 여인의 뜰 하는 저까지만 이렇게 들어가고 성소 저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저 담이 저게 하나님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린 거예요. 그 지성소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여기 들어오면서 오늘 여기 교회 들어오면서 야, 이거 잘못 들어가면 오늘 즉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죠, 그죠? 당연하게 들어왔잖아요. 예전 같으면 다 죽었어요. 조금이라도 내게 부정한 것이 있으면 들어오면서 그대로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얼마나 정결의식
죄 씻음, 대제사장이니까 정말 들어가면서요 얼마나 떨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옷을요 방울 달리는 것을 이제 끈 묶어가지고, 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니까 죽었는 거잖아요. 걸어 다니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 나면 아 살았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끈이 묶여져 있어요. 끈을 잡아 당기면 시체가 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것이 어디냐, 여기에. 근데 주님이 막힌 담을 헐어버려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누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사장이니까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게. 그죠?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그 기도가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사건을 날마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자, 30절과 32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들이 원하는 7일 동안 금식하고 다 했는데 끝나자마자 일이 딱 생기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했나요? 다 들어줬는데 소동이 일어나고, 다 들어줬는데 오히려 자기가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잡히게 되고, 물론 알았지만 막상 그게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한데, 좀 시컷 먹고 놀고 그 가운데 잡혀가면 내가 이해는 가는데, 금식까지 하고 7일 동안 다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일을 딱 버치니까 이게 예?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꼭 기도에 끝나고 무슨 집회 딱 끝나면요, 마귀가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30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라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이런 소동이요.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야 하면요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화문에 이 데모하면서 강화문 한 번도 안 가봐가 그건 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와 하면 막 전부 다 막 수십만이 와 하면 와 그 얼마나 그 대단할 것 같아요. 그죠? 갔다 왔는 친구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야 참 대단하더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걸 한번 가보고 싶긴 가보고 싶어요. 그런 막 심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이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막 소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군중 심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같이 바울을 달려들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 성전 안에서는 못하니까요.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도 치려 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 맞았는 것 같아요. 왜?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요.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맞았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그게 들립니다. 여러분, 보통 천부장은요 자기 경내 밖에서 아니면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상관 안 해요. 왜? 이 종교법에 위배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 들어가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왜 로마를 그렇게 인정해 주느냐? 자기 종교는 안 건드리거든요. 종교를 핍박하면 이들은 불같이 일어날 건데 유대인들은 그대로 인정해 줘요. 유대법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데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 모든 걸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이때 갑자기 천부장이 일어나요. 백부장을 데리고 딱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딱 가니까 바울이 막 위험을 느끼게 이렇게 막 소동이 막 벌어지니까요. 이들이 갑자기 군인들이 딱 나타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싸움하다가 누가 나타나면 중지하죠. 윙 가마 싸움하다가도 술 취한 아들도 보니까 윙 하니까 다 도망가 보더만 막. 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출동을 딱 하니까요. 그것도 천부장이 직접, 여러분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1000명을 다스리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장이에요. 대령이에요. 여러분 대령 정도 되면 그런 데 출동 안 합니다. 보통 보면 소령이나 대위나 이 정도 이렇게 출동하지, 연대장이 출동하는 건 진짜 드물어요. 그런데 이쯤 천부장이 직접 출동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천부장이 오니까 이들이 가마 스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래요.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고 꼭 야 이제 큰일 났다, 돌에 맞아 나 죽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잔잔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뒤에 몇 수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딱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그 뒤의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걸 바라봐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갑자기? 예?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곡은요 흔들면 흔들수록 밑으로 내려가고 쭉정이는 날아가.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 이제 40년이 다가오는데 40년 가까이 하면서 오만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요 그런 것들이에요. 아, 일어나는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게 한 것도 바울이 곧 보면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의 설교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맞대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못됐게 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맞대어 욕하면 안 돼요. 왜? 이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 33절에서 36절입니다. 33절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자,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천부장이 이제 수갑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갑 차는 자체도 기분 나쁘지 뭐. 복음 전하러 가고 다 했는데 갑자기 수갑이 채워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수갑 채우든 말든지 간에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수갑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 수갑을 딱 채워야 바울은 살아요. 수갑 안 채우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수갑을 딱 채워도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라 그러고 막 이렇게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외치고 저기서 외치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천부장이 한 개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데모한다고요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막 소리 지른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정리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소리하니까요. 전부장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자 조사로 체포해서 이제 영내로 자기들 그 군대로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조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이들은 따라오면서요.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자 어떻게 하죠? 여러분 35절 보면 희한하지 않나요? 누가 보호하느냐? 예? 누가 보호하죠?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들이 돌 던지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럴 때 바울을 누가 보호하느냐? 보십시오. 군사들에게 그럽니다. 군사들에게. 로마 군사가요 바울을 보호해요. 이거 재밌지 않나요? 응? 로마 군사가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요. 수갑이 채가지고 밧줄로 묶여가지고 잡혀가는데 누가 보호하느냐? 로마 사람 군사가 보호해요. 왜 잡혀가는 이유 아시겠죠? 그래야 바울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수갑이 채워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우리 37절에서 40절인데요. 더 희한하게 저는 여기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자, 37절에서 40절 시작.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너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너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야, 지금 자기는 그들이 돌 던지고 막 이래가 죽기 직전에 군사들에게 체포돼가 이제 살았는데 그만 따라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따라 들어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라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데 수도시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수도시켜가지고 천부장이 이 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 헬라말 아느냐? 그러니까 원래 헬라말 이렇게 잘하죠. 히브리 말, 헬라말, 로마 말을 능숙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느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 바울이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헬라말도 안다고? 보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말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잘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네덜란드인이 한번 청년이 한번 왔어요.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돌아다니면서 왔는지 뭐 왔어요. 그리고 영어 대학하니까 영어 조금 익혀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우리 교회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제일 연세 들었던 우리 허경자 집사님 있죠? 우리 아랫번에 우리 스타디움에 같이 가셨는데 제일 연세 많이 70이에요. 우리 솔민인데 허경자 우리 집사님이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영어로. 아주 능숙한 생활 영어로.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다시 봤어요. 그래. 그분. 그랬더니만은 또 우리 또 송대영 집사님도 영어로 막 하는, 이거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예? 그거 우리 신종환 집사님 뒤에서 가만히 있었지. 예? 저도 영어 잘해요. 또 우리 안모사님도 이 영문학 또 출신 있잖아요.
했나 그때? 그래 그때 또 곽민경 또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는 영국 살다 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을 더 못해요.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싱긋이 웃는 게. 그 가는 데마다 영어를 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신기를 본 사람이 미국 10번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이만 있어가지고 영어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이지만, 영어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인재가 많은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런 바울이 그런 사람. 몇 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상한 거야. 예전에 여기 보니까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4,000명, 그러니까 4,000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나라가 일어서니까, 이스라엘도 일어서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고 독립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 4,000명이 독립군이 일어나가지고 대항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사막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사람도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너가 그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때 바울이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다수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에 속한 그곳에 살다 온 사람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나 그 독립군 아니다. 나 테러리스트가 아니야. 나 그냥 시민이야. 이 말을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나 로마 시민이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 그때 이 말합니다. 40절에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라 이 말합니다. 자기에게 돌 던졌는 그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야, 정말 저는요 이 대목이 너무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왜 이 말을 할까요? 복음 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사람에게 내 복음 전하고 싶어. 내 복음 전하는데 좀 허락해 달라. 마지막 영내로 딱 들어가면서요 스톱시키고 그 말 합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나요? 야, 너희들은 보니까 복음 들을 자격 없어 지옥 가. 이래야 이게 맞는 건데 자기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그러면 천부장에게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야, 이 사람 이게 보통이 아닌데? 그러면 천부장이요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시오. 이거는요 존경 표시예요. 죄수한테 이런 말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야? 밧줄에 묶여가 있는 건데 포승줄에 묶여가 있는데 그래서 풀어주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보면 층대 위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손짓합니다. 뭐라고요? 조용하라고. 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분위기를 지금 묶여가다가 풀려가지고 층대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여러분 이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막 돌 던지고 야유하던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떨까요?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이게 네?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죠? 야,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찬양을 우리 드립시다. 우리 461장입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의심 모든 그는 너를 불러 덮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신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립시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때로는 이렇게 결례 기간이 지났음에도 7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잡히는 겁니다. 모욕당하는 겁니다. 능욕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갔더니 주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천부장의 또한 이 로마 군사를 통하여 보호함을 받게 되었죠. 끝내는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끝내는 올라가면서도 그냥 가도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돌려 던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에 이 바울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들까지도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저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바울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결박당하고, 또한 돌로 침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능욕당하는 이러한 과정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원망스러워, 때로는 주님 이렇게 불평스러워,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쳐야 될 것인데 그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날을 당할 때에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남에게 주여 이 호소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름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속에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반석에 두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를 통하여 성령의 기준으로서 축복의 터전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까지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여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날마다 죽어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지 우리가 날마다 죽어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참 이 말씀을 통하여 참 몇 가지 도전과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하고 또한 어떤 말을 지어내고 또 수군수군하고 욕하여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내 자존심보다는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영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나가면 막상 닥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주여 익숙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여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만날 때에 승리의 개가 부르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